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이 예배와 또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우신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8월부터 드리는 1, 2, 3부 예배로 통하여 교회가 부흥발전 성장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모이는 교회,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빛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성령님의 강권적인 놀라운 역사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새 성전 건축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으로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개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갈급한 영혼에 생수 같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우리 한 절씩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같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가스의 이 더위가 여러분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렇게 잠깐만요. 뭐가 잘못 올라와 있어서 이 베가스 온도가 연일 이제 110도를 넘어서 120도를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그 더위 속에서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어제 그거 아세요? 어제 오후에 갑자기 여기에 천둥 번개와 함께 이 시원한 소나기가 내려온 거 아시지요? 참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뜨겁던 이 대지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 소나기 한번 싹 쏟아져 버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온 이 온도가 쿨다운이 되면서 90도 밑으로 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근데 그것이 라스베가스 전체에 덮인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만 또 그렇더라고. 또 어느 지역만. 참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비를 맞으면서 어제 저녁에 집을 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뜨거운 이 사막의 이 도시에 이렇게 뜨거운데 이게 물을 부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졌어요. 그럼 만약에 살수차를 동원해가지고 이 라스베가스 전체를 한번 싹 물을 뿌려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시원해질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럼 도대체 물을 얼마나 뿌려야 되는 거고, 며칠을 뿌려야 시원하겠는가? 가능할까요 그게? 살수차 가지고 온 도시를 다 뿌리고 다닌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공기가 시원해질까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물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딱 10분 정도만 하나님이 비를 싹 쏟아 부어주시니까, 딱 10분만 부어주시니까 온 공기와 온도와 이 시원함이 피부에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게 빨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빨라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 10분 만에 끝내버리시더라고요. 10분 만에 끝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신앙인만이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돌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갈까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믿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다, 그거 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야.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떤 확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볼 때에 그 믿음의 종류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을 기적적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시간에 딱 와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우여곡절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광야를 통해서 저 바란 광야를 거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 되는 그 시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 앞에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좀 정탐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좀 우리가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막 이래가지고서 남을 또 알아야 되니까 가서 좀 이 땅을 좀 살펴보고 오자 이래가지고서 사람들을 이제 보냅니다. 사람들을 12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는데 그 선택한 그 12사람의 명단이 13장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읽은 바로 앞에
두 명의 이름이 나와요. 어느 지파의 누구, 어느 지파의 누구 해가지고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12명은 각 지파에서 선택한 12사람은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파에 출중한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판단과 그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12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40일 동안 저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저곳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한 12사람의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냥 들어가면 그냥 그 순전하게 그냥 좀 고생을 해왔지만은 저 루트를 따라서 그냥 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한 행동 때문에 여기를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거기서 다 멸망해서 죽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제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시간을 맞이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감사할 일도 만나고 행복한 일도 만나고 정말 불행한 일도 만나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현실은 다 똑같아요. 누군가가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그 당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 달려 있어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요. 정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해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 12명이 다 좋은 보고를 했어요. 야, 우리가 갔더니 저 땅에서, 그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게 뭔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저기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열매를 메고 오잖아요. 포도 한 송이를 그렸는데 여러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여러분 포도 우리가 들면 한 사람이 이렇게 들면 되잖아요. 이 정도도 참 맛있는 포도인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지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서 메고 올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는 땅이라고, 비옥한 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고서 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남방에는 저 아말렉 족속이 살고요. 산 쪽에 가보니까 그쪽에는 헷 족속, 여부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고요. 저 해변가에 가보니까 저 해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평지에도 산지에도 해변에도 강변에도 사람들이 꽉 차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곳 주민들은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벽은 높고 견고했어.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 골리앗 출신의 이 아낙 자손들도 우리가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눈에서 본 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본 대로 가서 경험한 대로
만진 대로 자기들이 다 이해한 대로 그걸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이 12명이 보고 와서 보고가 해석이 달랐어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져요. 어느 회사가 말이죠, 이 신발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국내에서만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해외로 진출을 하자. 그래서 해외를 진출을 하는데 어디로 가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냐 싶어가지고서 아프리카로 이 마케팅 부서에서 아프리카로 2사람을 파견을 보냈어요. 가서 시장조사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2사람이 똑같이 가서 아프리카를 다 보고서 보고를 하나 올렸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아프리카에 와버리게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전부 다 맨발로 다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게 좀 진출하면 망합니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보고를 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겠어요? 야, 이것은 황금어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을 안 신으니까 신발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다 신발을 안 신는 민족이니까 신발을 갖다 놓아봐야 안 신을 거니까 안 팔려. 그러니까 오면 안 돼. 그러나 한 사람은 신발 다 안 신지만 신발을 신게 해서 신발을 팔 수 있다고 봤어요. 여러분 한 사건을 보고서 한 환경을 보고서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운명을 바꾸는 이 판단, 운명을 바꾸는 인생의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대다수의 사람, 12명 중에 10명의 이 정탐꾼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하면서 그거를 해석을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악평했다, bad 리포트를 했다 그랬어요. 나쁜 평가를 했다 이거. 어떤 나쁜 평가를 했습니까? 자,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가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서 현실을 보니까 우리는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뭐예요?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뭘 본 거예요?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의 환경을 볼 때에 우리하고 맞짱 떠봐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특송을 하려고 우리가 새벽에 특세 때 특송하려고 이게 쓰잖아요. 어떤 데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없고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서 딱 쓰면 키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막 고만고만해. 근데 미국 사람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 어때요? 가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육박전을 하면 누가 이길까? 덩치가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달라드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해가지고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지골이 장대. 그러니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 아예 패배주의에 빠져버려요. 두 번째는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모든 사람의 키가 얼마나 장대한지 거기서 사람들이 다 크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과장이에요, 과장.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도 다 도토리 키재기는 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고만 이런 사람 다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큰 사람, 일괄적으로 다 큰 사람만 봤었겠어요? 큰 사람도 보고 작은 사람도 봤는데 누구를 더 크게 본 거예요? 큰 것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 사람만 있다고 본 거예요. 어디 그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는데 큰 것만 본 거 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본 몇 개의 표준을 가지고 이것이
다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과장이에요. 심지어 이런 생각이 빠져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러냐? 그 땅에 가봤더니 누가 있더라? 네피림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이. 여러분 네피림 후손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만약에 그 네피림은 이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한다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해서 이 안악작손, 여러분 골리앗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그 안악작손 그 무리니까 너무 크다고 보니까 이제는 야, 이 땅엔 전부 다 네피림의 후손들, 안악작손의 후손들 뿐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해석일 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더더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배드 리포트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과 같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저 사람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를 봐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하면서 열등감에 빠진 나머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 사람들을 봐도 우리가 봐도 그런데 저 사람 우리를 볼 때 더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 Let's give up. 못 간다. 못 한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자, 여러분. 패배주의와 과장과 거짓말과 열등감이 빠진 이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인 줄 아세요? 이 현상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에요. 왜? 믿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로 채워져 가요? 무엇으로 채워져 가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요. 믿음이 없어지면은요, 자연적으로 누가 드러나요? 바닥 드러나요. 바닥 드러나면 뭐가 보여요? 없던 뼈가 드러납니다. 죽은 뼈들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나요, 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보여요. 그게 바로 뭡니까? Me-centered 패러다임이 형성이 돼버려요. 내 중심의 생각, 나의 판단들 이런 것들이 나를 확 잡아당기면서 믿음이 없는 저런 일들을 벌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해?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14장을 넘어가서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그 소식을 듣고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억울한 거야. 지금까지 모세를 믿고서 그 험준한 홍해를 가르고 사막을 가르고 그 어려운 길을 따라서 그 달콤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맞아 죽겠다. 우리는 이제서 망한다.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울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믿었어요? 배드 리포트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12명 중에 10명이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고를 냈을 때에 여러분, 그 보고한 그 내용보다는 그 정황이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첫째는 그 사람이 가진 지위와 신뢰성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들은 그 족속 중에서, 지파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가장 지도력이 있고 그리고 현명한 판단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안 믿어 그거를? 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 그러잖아요. 이 안에서도 목사님이 얘기하고 장로님이 이야기하고 권사님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신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그 습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중성이라는 습성이 하나가 있어요. 소수의 몇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게 더 신뢰가 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가는데 여기에 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돌이 하나가 있어. 돌 하나를 있는데 이 돌이 꺼지는 돌인지 반듯한 주춧돌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10명이 전부 다 야, 그 돌 밟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 괜찮다 얘기하면 누굴 믿고 가시겠어요? 누굴 믿고 가시겠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이상해요. 이게 이상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이 성격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상관없이 모두 다가 믿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몇 사람들이 야, 우리 큰일 났다, 망한다. 여러분, 몇 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망하는 줄 알아요. 진짜 망하는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이 블랙 루머라고 하는 이 책을 진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긍정적인 말보다도 10배의 효과를 더 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것은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줘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다 그래버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성과 대중성 때문에 우리의 가진 성격들 때문에 아, 그 말을 믿어버렸는데 이미 이게 한번 그 말이 들어오면 그 다음 수습이 안 됩니다. 수습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장에 나가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14장에 가서 7절과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여러분, 이미 부정적인 그 생각 때문에 이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가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수습이 안 됩니다. 수습이 안 돼. 오히려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사기 옷을 찢고 우리가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으로 쫓아가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아예 이제 돌로 쳐 죽일 생각을 하고 돌 갖고 지금 달라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서 말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 책망을 하세요. 너희가 얼마나 악하냐.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내용이냐? 너희가 광야를 지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너희가 지금 너희들의 실력으로 온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지금으로부터 세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다닐지 40년을 광야에서 너희들이 버려짐을 당할 거야. 운명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냐면 기준이 나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기준이 내 형편에서, 내 자신감에서, 내가 가진 어떤 리소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똑같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곳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자,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을 보십시오. 단 두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답다. 못 갈 땅이 아니라 갈 수 있는데 가는 조건은 뭐다? 하나님이 뭐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 리소스가 얼마나 되냐, 내 능력이 얼마나 되냐, 내가 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시면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14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얘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그 보호자가 떠나버렸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이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여러분, 이 두 그룹이 똑같은 것을 봤지만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걸음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내 힘 아니었어요. 내 힘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아왔잖아요. 단 한 번도 자기 때문에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그것밖에 없어요. 자,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어떤 역사가 증명합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에, 홍해를 건널 때 물 퍼다가 댐 쌓아가지고 물 막아서 건넜죠.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 온 거 아닙니까? 자기 힘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를 처음에 광야에서 처음 아말렉과 전투를 싸웁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전부 다 종들이에요. 종들. 무슨 무기 갖고 나왔어요? 대포 갖고 나왔어요? 핵무기 갖고 나왔어요? 전부 다 농기구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몽둥이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근데 훈련된 아말렉 군사들하고 싸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와 아론이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더니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지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 힘이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과 이제 아이성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앞으로 더 나가서 보는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라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돌고 해가지고서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아이성을 갑니다. 아이성에 가니까 너무 정말 여리고성에 비하니까 너무 정말 보잘것없고 요거는 그냥 손가락으로 밀어도 무너뜨릴 것 같아서, 이거 우리끼리 그냥 갑시다. 전체 갈 거 없어요. 우리 몇천 명만 가가지고 그냥 가서 먹고 올게. 좀 기다리세요. 라고 갔다가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누구 힘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느냐, 내 삶을 더 크게 보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내 삶의 문제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이 베드로 사도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는요, 배움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학문이 없는 범인, 보통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당할 만큼 이 사람이 어부 출신에 무슨 거기 학문이 있고, 여러분 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고기 잡는 이런 단순한 노동들을 하는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 무시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정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존경받을 만하지도 않고 따를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사내들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불려지는 사내들인 불려가 가지고서 위협을 합니다. 너 그 이름을 하지 마. 니들이 뭔데? 왜 종교를 괴롭혀? 왜 종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또 한 번 너 죽여. 또 한 번 죽여. 위협을 당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이럴 사람입니까? 이런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왜 그런가요? 권력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작아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아요. 큰 교회 보면은요, 한 구역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깔보지 마세요. 교회가 작은 것이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큰 교회 이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신감 아니에요. 교인수로 사람을 평가하고 목회를 평가하고 교인수로 여러분 인생을 평가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교회는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2명, 3명, 10명 미만의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판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판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크게 보이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방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게 그럼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첫째,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창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보였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봤지만은 믿음으로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6절 말씀에 그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을 만져지지 않지만,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거 있어요. 내 꿈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환상도 보고 꿈을 꾸고 어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칭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안 보이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인데, 삶으로 증명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내 삶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이 대다수의 10명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다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시기에는 그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 사랑의 대표적으로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사랑은 뭐다? 어떻게 하나?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해서 이 대부분 이제 많은 성경들이, 우리 말도 마찬가지지만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참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몇 이 번역 성경들을 보면, 영어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얘기인데, 뉴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YLT라고 하는 이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 이 번역 성경에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을 그냥 love is patient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love is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말을 오래 고통받는 거래요.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이,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뭐죠? 참는다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인내에는 고통이 따라오듯이, 여러분,
이 소망도 그러잖아요. 이 믿음에도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소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long suffering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망이라는 것이 그냥 달콤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깊은 아픔과 고통들이 거기에 있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오해도 받고, 때로는 정말 힘들어하고, 때로는 정말 말도 못할 그런 고통을 받아가고, 어떤 때는 목숨까지라도 내놓아야 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중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간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한 길, 고통스럽지만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남들 똑같이 보는 거 보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환경 보면 다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환경 보면 이걸 우리는 절대 수 없죠. 이건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리더십의 체인지를 우리가 이루는 시기가 왔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라스베가스에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가고 교회가 있다 없어지고 한 경험을 하면서 어느 한 세대가 정상적으로 교체된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몰라, 제가 오기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권 목사님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세대 교체가 은혜스럽게 잘 정리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권 목사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볼품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볼 것을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새로운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아름다운 이 역사를 위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눈 떠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서 걷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가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큼 절망 속에 빠지고
원망하고 울고 불평하면서 쉽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데, 하나님 보이는 곳 속에서 소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것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침식을 준비하며 리더십을 이양해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또 이 미국 땅과 조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